자, 오늘은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성경을 함께 저와 같이 따라가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왔던 삶을 회상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민수기에서 공부를 사실 다 한 거고, 이제 민수기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은 내용만 몇 가지만 좀 다루고 신명기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의 삶을 살았던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430년 동안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그냥 애굽에서 살았구나.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풍속에 젖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식만 약간 있고 대부분의 삶은 애굽의 풍속 안에서 이제 물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방황하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여기 동편 정복하고 서편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됐을 때, 자, 이곳에 들어가서 정착하며 살아야 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설정이 돼요. 내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40년 동안의 삶을 회상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살면서 어떤 생각이 날 것까지 아냐면,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좀 세우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어떤 특수성이냐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방인의 문화에, 풍속에 취해 살다 보면 왕을 요구하는 그런 날이 온다, 그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미래까지 바라보고 양육하는 거예요. 오늘 코앞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미래까지 다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킬까, 이것도 고민하시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첫 번째, 왕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는 택하신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기억이 좀 멀죠? 아비멜렉이 스스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첩으로 태어난 자기 자신이 외갓집 식구들과 함께 담합을 해가지고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 위에 올랐던 아비멜렉은 나중에 여인이 위에서 맷돌을 던져서 그냥 죽게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왕이 생각날 때가 올 거야.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자,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이방인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자, 이렇게 세워진 왕은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을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나에게 힘이 강해지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게 되죠. 권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보다 권력의 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특수성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구하게 되면, 그러면 절대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 병마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자, 이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서 구해오지 말아라 그래요. 애굽. 왜냐하면 이게 향수에 우리가 젖을 때가 있어요. 막 고향 가보면 또 별것도 없는데 그렇게 명절 때 같은 때 고향 가려면 막 설레이죠. 그래서 가보면 또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향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자란 곳에 대한, 애굽에 대한 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병마를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예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병마를 두지도 말거니와 또 애굽으로 가서 싸우지도 말아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심리적인 요인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서 병마를 구하러 갔다가 애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차단해 놓으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자,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은 우상 숭배의 미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특히 이방인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자, 은금의 문제, 병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은금도 많이 쌓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나의 힘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병마를 의지하거나 은금을 의지하거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왕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18절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제 이 요인을 갖춘 다음에 왕이 해야 할 일은 율법책을 항상 내 주변에 가까운 데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요인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삶에서 적용하고 사는 것, 이게 지금 왕이 해야 하는 일인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평민이라면 좀 쉬울 수 있어요. 명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조금 더 왕보다 좀 쉬울 수 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죠. 자,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규례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규례를 주시는 이 목적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요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고 곁길로 나가게 되겠죠. 혹시 누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역대하 9장 2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병마를 많이 줬다. 애국과 그 이외의 여러 나라에서 병마를 많이 사들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방 여인을 1000명이나.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니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막 쏟아 부어 주실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쏟아 부어 주시면 백성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것을 자기 재산으로 잔뜩 쌓아놓고 있으니까 아쉬울 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다가 그가 나중에 결론을 지은 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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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결론의 한마디를 솔로몬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걸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경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복인 거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이게 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그렇게 타락한 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신명기 28장으로 갑시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기준이 있어요. 살아야 하는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며 살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면 저주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복을 받고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삶 속에서 복을 받고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선택을 잘 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 중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의 선택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초입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삼가 듣고 삶 속에서 복된 삶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거. 설교 시간에 와서 졸고 자는 사람 믿음이 잘할 수 있을까요? 딴 생각하는 사람, 기준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준을 삼아? 기준을 알아야 기준을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듣는 것을 잘 해야 돼. 듣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적용.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사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적용만 잘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민족 위에 뛰어나게. 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다시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적용해야 돼. 어떻게? 듣고. 무엇을?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너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선택의 문제. 자,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귀 기울여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이 온다잖아요. 복을 받고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위임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거 적용하고 살면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삶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하냐면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도 잘 돼. 아니, 성읍에서는 복을 받는데 들에서는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뚫어지면, 막힌 게 열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면, 그러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내가 발을 밟는 곳마다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지. 그거 왜 잘 되는 사람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예? 말씀을 적용해서 잘 된다 이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해서 키우면 나중에 늙어서 내가 그 그늘에서 깃들일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면 누구에게 복이다? 그 적용 안 하면 안 돼요. 적용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자, 내 몸의 자녀와 토지에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 영적인 복입니까? 육적인 복입니까? 막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막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잘 되고 이게 영적인 복인가요? 아니에요. 육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원리를 잘 깨달아 알면 우리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 내가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삶을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하는 것 자체는 뭐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꾸 나오세요. 제가 며칠 전에 꽃집에를 갔어요. 화분을 좀 사는데 꽃집에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나간대. 근데 제가 그날이 주일 예배 끝난 후였는데 오늘 예배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시간 예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도 있는데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걸로 치고 퉁쳐버렸다는 거야, 주일 예배를. 그리고 그냥 장사를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하는 말, 예배도 밤에 늦게 가서 영상으로 잠자기 전에 보고 잡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왜 쥐새끼처럼 날렵하다 그러잖아. 어쩜 우리는 이렇게 악한 쪽으로 발이 빠른지, 생각이 빠르고 손이 빠른지.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핑계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누가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쫓아가죠. 그런데 인간을 의식하니까 해해지는 거예요. 왜? 코로나. 아유 집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계시죠? 막 서로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 되는 거야. 나올 수 있음에도 코로나 그러면 이해가 다 돼. 그래서 안 나가도 우리끼리는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용서가 된다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하나님도 용서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신앙은 보기에는 장사를 해서 오늘 돈을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지금 신명기 28장에서 기록된 이 말씀은 원리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된 거야. 영혼이 잘 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복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거, 이걸 삶의 1순위에 두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그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실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떡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또 막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 진짜 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나는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다 이런 복 주는 줄 알았어. 그리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해주면 막 이런 복이 그냥 쏟아져서 막 들어오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삶에서 복을 받는 것은 조건이 따른다 이 말이야. 조건부. 어떻게?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막 대표 기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그 영적 원리에서 벗어난 그냥 우리 식으로 좋은 말만 골라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참 위험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영적 원리를 쫓아하세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발을 밟는 곳마다 기름진 복이 임하기를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영적 원리를 쫓아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영적 원리를 쫓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복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으시는가? 기왕이면 그냥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맑은 물에서 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잖아요. 응?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할 때에도 행여 상처받을까 봐, 그냥 얼굴 표정 하나 할 때도 행여 저놈이 다칠까 봐. 아이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요, 어떤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나 안 하나 아주 곤두세우고 있어요. 방이 다 떨어져 있고 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둘째하고 이야기하면서 큰놈 이야기하면 자기 이름이 나오면 알아듣고 와. 그렇게 귀가 밝더라고 애들이. 그래서요, 애들 데리고 다른 애들 이야기를 절대 하면 안 돼. 애들은 막 귀가 부모 있는 방으로 쫑긋 서 있어.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누구를 미워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막 귀가 쫑긋 서 있다니까. 그래서 그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처세하기가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참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온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결과물로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끌어가지 않으시냐면 우리에게 인격을 넣어주셔서 그래.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 왜 엄마가 자식들을 믿어주는 말이 있잖아요. 응?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위험한 요인도 있고 미혹의 어떤 것들도 있고 그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 저희 엄마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딸을 믿는다. 다른 말씀을 안 하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제시를 안 해주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 나는 내 딸을 믿어,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나의 그 행동 하나의 선택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잘못 선택하면 엄마가 실망하시겠지? 응?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래서 미혹된 어떤 요인들을 선택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기고 엄마가
믿는다고 했잖아요. 나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잘했네. 내 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꼬리곰탕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콩나물 국밥, 너 그거 먹기 싫어 지금. 아니면 막 굴만 먹어도 두드러기가 나는데 굴국밥,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 꼬리곰탕 안 돼. 이랬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자를 하나 사 먹어도 애들이 엄마 우리 과자 사러 가는데 뭐 좋아하세요? 사실 그런 거 별로 즐겨 먹지 않는데 할머니 됐을 때 나만 빼놓을까 봐 그냥 막 뭐 하나 얘기해. 새우깡, 꼬깔콘, 뭐 예전에 어렸을 때 먹었던 거 그냥. 근데 그런 것마저도 먹기 싫은 걸 갖다 놓고 드세요. 그럼 이거 참 곤혹스럽잖아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내가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먹고, 배 먹고 싶으면 배 먹고, 굶고 싶으면 굶고, 자고 싶으면 자고. 진짜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7시 땡 되면 일어나. 하나님 저 새벽 4시에 잠들었어요. 조금만 더 잘게요. 일어나. 그랬으면 어쩔 뻔했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잖아. 그러니까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알아서 선택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막 쏟아부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권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주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동을 하면 18절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아.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게을러 터져서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내가 부지런 내면 돼요. 에? 열심히 안 살아서 안 되는 건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돼. 최선을 다하고 새벽에 달 보고 나가서 밤에 별 보고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셔서. 왜 저주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택한 거예요? 불순종. 불순종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20절입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자 거기 밑줄 그읍시다.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좀 전에 이지영 권사님이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요. 무슨 좋은 일인가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뇌졸중이 왔다가 지나갔다. 피가 터져가지고 그 엄지손가락만한 혈전이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못 돌아다닌다는 거지, 의사가 볼 때는. 근데 걸어 다니는 걸 보고 의사가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느냐. 예? 사람의 눈으로 봐도 이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호흡하는 것 자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셔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어휴 소름 끼치죠? 응?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잘 되려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지키지도 않고 기도만 매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기준에 두고 그 기준에 둔 삶을 적용하면서 살면 별로 기도할 것 없어요. 없어. 어때? 해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응? 자, 문제투성이의 삶을 사는 사람. 첫 번째는 위임의 복. 즉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위임의 복만 잘 적용해도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는 복, 땅을 다스리는 복. 이것만 잘해도, 이거 잘하려면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니 어떤 애는 10분만 책을 읽어도 100점 맞는데 어떤 애는 열흘간 공부했는데도 50점 맞아. 열흘 해서 50점 맞은 거예요. 걔가 10분에서 100점 맞는 놈같이 공부했으면 걘 빵점 맞아. 그만큼이라도 했으니까 50점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인생에서. 가정에서 아내들이 살림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죠. 음식물 냉장고에서 썩어서 버리지 않도록 항상 잘 살림을 해야 하고, 뭐 교회 와서 맨날 헌신하고 기도한다는데 살림은 엉망이야. 난 그걸 원하지 않아요. 뭐 교회 그렇게 많이 와야 할 일도 없어.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교회 많이 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이 말씀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내 가정 안에서 복된 삶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교회는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 잘 듣고 양육 받아서 파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북적거리는 교회보다 가정에서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만드는 교회가 더 복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절대 여러분의 직장생활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하고, 가정생활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하고, 모든 삶에서도 부지런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위임의 복만 잘 적용하고 살아도 기도할 것 별로 없다. 그런데 매일 문제 해결, 뭔 금식, 작정 이러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위임의 복을 적용을 안 했든지 아니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안 하고 살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말씀을 적용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주. 너 열심히 살아? 해봐. 아무리 열심히 네가 뛰어도 해봐. 그러니까 그냥 순간에 막 올라가는 것 같다 나락으로 그냥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위임의 복을 잘 적용을 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살면 진짜 문제 끝, 행복 시작. 어때요, 여러분들? 주양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변한 게 뭐예요? 확실히 문제가 적어졌다. 이거 안 느껴져요? 응? 문제가 적어졌다. 왜 적어진 거예요? 그럼요. 말씀을 통해 사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니까. 그래서 문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잘 적용만 하면 막 배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의 매를 들어 우리를 치시고 계시잖아요. 이때 우리가 유턴하고 돌아가야 돼요. 이때 교회들이 다시 정비해야 돼요. 이때 교회 안에 거품 빼야 합니다. 이때 교회 성전 안에 강단 위에 앉아있는 우상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다 뽑아내야 돼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잘 뽑아내면 하나님이 막 이제 부어주실 거예요. 전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코로나의 이 2년의 기간이 우리에게는 더 전진하게 하는, 더 복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되게 할 줄 믿고 이 기간 중에 버려야 할 것들을 빨리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저주에 관한 것들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추가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기적을 체험한 신앙. 광야 세대잖아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세대가 광야 세대예요. 아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홍해 사건을 직접 보진 않았어도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먼저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 들었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시시때때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먹고 있죠. 아침마다 가서 거두어 오니까 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인의 땅을 또 점령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그들이 다 보았어요. 자, 그러나 밑줄 그읍시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러한 것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건 보는 눈이 안 열려서이고 듣는 귀가 안 열려서 안 깨달아진다는 거죠. 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셨는데 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왜 안 주셨을까요?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왜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왜 안 열어주셨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 한 절만 보면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인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 연결해서 보면 이들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도 닫게 하셨고 눈도 그렇고 귀도 하나님께서 다 닫도록 하신 거예요. 왜? 여기서 깨닫고 유턴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까 봐.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들을 광야에서 엎드러지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과정이다 이 말이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애굽 세대가 장정 20세 이상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거꾸러져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싹 닫아 놓으셨어요. 원인은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닫아 놓으셔서 안 깨달은 게 아니라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닫아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6절입니다. 너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쵸? 아모리 족속의 땅 모압 동편을 쳤어요. 그 땅을 차지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려면 하여튼 지켜야 돼.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지금 모압 동편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 언약의 과정을 계속 하나님은 유지시키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 그래서 모든 민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누굴까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지금 모세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모든 사람들. 자, 그래서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렇게 좀 악한 생각도 인간은 할 수 있는 거죠. 20절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아름답고 곱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즉, 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게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그러는 거죠. 자,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기억 중요해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여러분, 이건 뭐냐면 삶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마다 기억이 나거든. 뭐가? 그럼요,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하고? 유턴하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께서 회복. 이게 바로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언제라도 마음을 돌이키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가 사는 것 봐서 내가 결정할게.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아직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져. 내가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복을 선택하네? 그러니까 복을 줄 수밖에 없죠.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나는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켜보는데 저주받을 길로 가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의 그릇을 한쪽에 놓고 저주를 쏟아부어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유턴하고 돌아와. 나도 그럼 마음 돌이킬게. 나도 계획 변경시킬 거야. 저주하려고 했던 것 내가 다 철회하고 복을 줄 테니까 유턴하고 돌아와. 선택 너희들이 알아서 해. 구약에서 네네네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선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그거 밑줄 그으세요. 할례. 우리는 그 포피를 베어서 하는 그런 육신적인 할례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육신적인 할례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표피를 베어라고 할까? 육신의 할례. 육신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요구해요. 왜? 육신의 할례하는 이 부위가 몸에서 가장 찌꺼기가 많은 더러운 부분. 그 부분을 베어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 가장 찌꺼기가 많고 더러운 곳이 어디일까요? 마음.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는 영적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더러운 곳 표피만 딱 베어내서 끝났어. 이것으로 끝난 할례가 뭔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 명령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자, 9절과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 돌아오면 네가 선택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제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적용하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래요. 이게 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깝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성경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 되나? 아니에요. 성경적인 요인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새겨. 가장 가까운 게 어디예요? 내 속에 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책 놓고 와서 나 말씀 적용 못하겠네?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까 어디를 가도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왜? 가장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깝게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자꾸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새겨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선택해? 네가 알아서 선택해. 너 생명을 선택할 거야? 사망을 선택할 거야? 복을 선택할 거야? 화를 선택할 거야? 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 가서 복을 주실 것이다. 쉽다잖아. 우리는 어려운데 하나님은 지금 쉽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도 얘기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쉬워. 적용이 쉽다. 네 마음에 말씀 새겨. 그냥 그 말씀과 함께 해. 그리고 그냥 그 말씀만 보고 가. 그냥 그 말씀 적용하면 돼. 막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망할 것이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밑줄 그읍시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그러면 네가 복되게 거주하며 살게 되리라. 아멘.